할렐루야. 오랜만입니다. 이게 2달 만입니다.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11장 39절에서 40절까지 같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족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2달 동안 이 말씀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아무 소식 없이 중단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2달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022년 미국의 이 부활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미국 사람들입니다.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의 66%가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왜? 그들의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들의 밑바닥에는 청교도 신앙의 그 뿌리가 잠겨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믿는 2000년 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부활을 제대로 믿는 것이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부활, 미래의 부활, 중간에 현재가 없습니다. 여기서 왜 이게 문제가 되나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언약,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은 절대로 중단될 수 없으며 항상 지속적으로 계속됩니다. 하나가 있었으면은 그 사실이 형태와 모양만 바꾸면서 그 본질과 원리는 계속 세상 끝날까지.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할 때까지 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는 구속사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중단될 수 없고 단절될 수 없고 항상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론은 전부 다 토막난 말씀들만 전하고 있어요. 포고래 귀고래 식으로. 퍼즐에 쪼가리 하나 가지고 이게 어떠다 저러다 떠드는 거랑 똑같아요. 퍼즐에 그림을 못 그린다는 거예요. 퍼즐의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알고 쪼가리가 요거에 어디에 가서 붙는 쪼가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퍼즐의 전체 밑그림을 모르고, 즉 성경의 계시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전혀 모르고
그냥 그저 코골이 귀골이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멋대로 풀기 때문에 부활 사상도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바로 믿는 것 같은데 그게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시는 절대로 중단될 수 없습니다. 형태를 바꾸면서 계속 바꾸면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뼈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단절되고 끊어질 수 없고 항상 계속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나무의 열매를 이 동산의 열매를 다 먹되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하는 임재의 표시요 언약의 표시인 이 나무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라고 하는 이 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시의 오리지널 원리는 바로 나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상징이 되었지만은 그거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 하나님의 어미하신 하나님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또 그 초월하신 하나님은 누구나 접근할 수 없고 누구하고 대화도 할 수 없고 완전히 단절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바로 성막으로 그 나무가 성막으로 형태상으로 발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라고 하는 그 나무에 걸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의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나무가 성막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뀐 것 뿐이고 언약궤라고 하는 형태로 바뀐 것 뿐이고 돌판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뀐 것 뿐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와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하고 그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하고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무가 하나님의 주권 임재 통치 교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오리지널의 이 나무의 형태가 성막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약속, 계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면은 이거는 끝장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성막에 내려와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이 배워갈 때도 함께 계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약속된 자기 백성들과 항상 그 가운데 함께 임재해 계셨습니다. 나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저들은 광야 40년 행진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쭉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나무가 성막이 되고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상징이 아니라 나무나 돌판이나 성막이라고 하는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기에 계시다는 상징, 임재의 상징, 언약의 상징, 이런 계시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 자체가 계십니다. 성육 사건보다 더 큰 계시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머물러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 뭐냐 하면은 광야의 성막에 He pitched the tent among us. 그가 우리들 가운데 텐트를 치고 거기에 우리들 가운데 와 계시다고 하는 성막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똑같은 He pitched the tent among us. 그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텐트를 치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다. 그 텐트를 예수님은 바로 자기의 육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약속이 나무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실체 하나님의 계시 자체 하나님 자신이 말씀과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자기의 할 일을 다 이루시고 성자 예수는 끝바야고 떠났습니다. 이 땅에서 아주 떠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약속해서 아버지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은 그 사건은 세상 끝날 마지막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을 변화시킬 때까지 오순절 성령은 지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영원히 다시 두 번 있을 수 없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은 그 십자가 사건은 계속 유효하고 계속 십자가 사건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 안에서 내적으로 영적으로 이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로마서 1장 6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사건으로 계속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와 계십니다. 말씀과 성령은 그 나무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바로 성막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와서 머물러 계십니다.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계신다고 나무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 성막을 통해서 머물러 계신다고 성막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계시로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은 육으로는 하늘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시내의 산에 강림하신 어미하신 하나님의 그 큰 권능과 능력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을 이루는 마지막 결론이요 마지막 절정이요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언약의 지속성 성경의 계시의 지속성 연속성이죠. 쉽게 말하면 연속성 계속성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아니 천지가 없어지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뭉토록 영원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통치 이것은 세상 끝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형태상으로는 세상에서 끝나지만 영원히 하늘 성소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계시, 약속,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원토록 절대로 중단되지 아니하고 단절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연속성, 언약의 연속성 이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을 우리의 모든 성경을 하나로 깨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어서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중심 뼈대가 바로 이 계시의 연속성 속에 하나님의 임재 통치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속사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계시의 연속성, 언약의 지속성 이 원리를 통해서 부활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활을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살아있는 부활신앙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살아서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의 산 체험을 한 그런 사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살아서 죽었다가 사는 그 마지막 때에 있을 그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었다 산 이게 아니라, 마르다가 말하는 게 뭡니까? 너의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하니까, 물론 살아나겠지요. 마지막 부활 때는 살아나겠지요. 이건 뭡니까? 미래의 부활입니다. 미래 종말에는 부활할 겁니다. 미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미국 사람들 66%가 예수의 부활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가 살아난 걸 믿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나 오늘 부활절 설교나 오늘 부활절 전부 다 과거의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념식이에요. 이미 중단되고 단절되고 끝나버린 과거의 예수, 과거의 그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념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긴 예수 없어요. 그 부활 없어요. 성찬론이 기념설 또는 성령의 임재설, 또 캐톨릭의 화채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물론 종교개혁 도중이니까 아직 모든 계시가 완성되지 못했지만은, 츠빙글리는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츠빙글리는 성찬식을 기념설이라고 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러니까 기념한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과거의 예수의 부활만, 과거의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만 믿는 하나의 기념식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계시는 절대로 과거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단절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다시 오시는 마지막 클라이막스까지 하늘 계시,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여기서 과거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러죠. 그거로 끝나면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사는 것과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거 뭡니까? 미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한 건 믿습니다. 미래에 우리 다시 살 걸 믿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부활은 있는데 현재의 부활이 없다네.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계시의 연속성, 또 이 언약의 연속성, 모든 원리와 본질의 연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대로, 미래는 미래대로. 여기에서 우리의 부활 사상에 핸디캡을,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활 사건이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고 미래에 나타날 사건만이 아니라, 부활 사건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 사건이 계속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계시의 연속성, 부활 사건의 연속성,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죽음을 넘어서서 살아서 부활을 체험한 부활의 산 체험의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는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활의 계시의 언약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죽어서 살아나는 부활의 원리는 항상 똑같은 사건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노아는 부활의 산 체험을, 부활의 체험을 살아서 했습니다. 왜입니까? 노아는 이미 그 물속에서 죽었고, 죄와 함께 죽었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었고, 노아는 다시 살아난 부활을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패스오버해서 죽음을 넘어가서 그 홍해라고 하는 죽음을 통과해서 노아는 부활의 산 체험을 한 증인입니다. 믿습니까? 노아는
살아서 죽음을 오버패스해서 살아서 부활을 체험한 부활의 기적입니다. 노아가 살아났다는 건 살아서 부활을 체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이삭 제사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이삭을 꽁꽁 묶어서 그 돌단 위에 나무 위에 이삭을 묶어서 올려놓고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고 높이 들고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삭은 이미 죽었고 그 순간에 아브라함도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탑! 하나님께서 이삭의 죽음을 받으시고 이삭과 함께 자기가 죽는 아브라함의 예배를 제사를 받으시고 이미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삭을 살려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단을 쌓아 올라가면서 그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있으라. 우리가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면 그냥 제스처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삭을 잡아 죽여도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이렇게 허무하게 죽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려서 나와 함께 너희 가운데 너에게로 올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부활의 산 체험을 했습니다. 이삭의 죽음은 곧 아브라함 자신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는 이삭을 죽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살아서 부활의 산 체험을 한 증인입니다. 부활 사건은 과거의 사건도 아니고 미래만의 사건도 아니고 부활 사건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6월절,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은 6월절이란 뭡니까? 패스오버. 뭘 패스오버 했습니까? 죽음을 넘어간 겁니다. 죽음을 건너뛴 겁니다. 죽음을 통과한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갔습니다. 다 죽는 가운데, 노아가 다 죽는 가운데 그 죽음을 넘어가서 살아난 것처럼, 이삭이 죽었지만은 살아난 것처럼,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는 가운데서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을 넘어서서 홍해를 통과해서 다 죽음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산 체험을 살아서 맛본 사람들입니다. 구원이란 뭡니까? 바로 부활의 산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미래의 부활만이 아니라 그들은 살아서 부활을 산 체험으로 했습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는 이미 죽은 겁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을 받으시고 죽음을 넘어서서 그 에스더를 살렸습니다. 에스더가 살아난 것은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산 체험을 한 것입니다. 에스더만입니까? 그거는 샘플이요. 이걸 확대시키면 이 유다인들은, 바벨론에 있는 유다인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말이니까 며칠 날 되면은 다 그들이 아주 진멸해서 그 종족이 아주 없어지게 다 되어 있고 왕의 칙소까지 다 하달되어 있고 왕의 명령으로 하달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겁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죽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부활의 산체험을 한 것 똑같이 이것이 민족으로 확대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지만 살아서 부활의 산체험을 맛본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그런 부활 사상을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부활의 이 사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기억을 상기시켜주고 우리에게 주입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속적이고 연속적이고 지속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과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그 세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살아나서 죽음을 통과해서 살아서 부활의 산 체험을 한 증인들입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서 죽은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 칼과 찢겨 죽는 겁니다. 다니엘은 살한 게 아니라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지만은 그 죽음을 오버패스해서 다니엘은 살아서 부활의 산 체험을 맛보았습니다. 부활의 연속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한 거는 이거에 의해서 바울을 그냥 거적대게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시체처럼 내던졌지요. 바울은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살았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수많은 죽음의 위험을, 수많은 그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의 산 체험을 계속 바울의 삶 속에 부활의 연속성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은 과거의 부활이 있고 미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현재적인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 부활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이거를 현재적인 부활, 영적인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에베소 2장 1절에서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느냐. 이거는 육체의 부활이 아니지요. 영적인 부활이지요. 그래서 소위 중생 번하게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을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 나온 겁니다.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나오는 영적인 구원, 천상적 칭의, 천상적 법정적인 영적인 이 구원은 애굽에서 유월절을 피언약을 믿고 나온 것처럼 이건 중생의 산 체험이지만은 이것은 곧 죽음에서 살아나온 걸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우리 현재 그 구원 안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서 부활을 체험하는 산 증인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현재적으로 살아서 부활의 산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진짜로 번하게 한 사람,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몰라요. 언약의 연속성, 계시의 연속성,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단절된 토막난 시대입니다. 내 친구 장로 가운데 박태호라는 친구 장로가 있어요. 2020년 코로나 초반에 그냥 시체들이 그냥 막 줄을 달고 나가고 시체 처리를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때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구급대가 와가지고서 그 사람을 들것에 싣고 얼굴까지 다 완전히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산 사람의 얼굴을 왜 가립니까? 얼굴까지 다 가리고 들것에 들고 나갔는데 그 사람이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다가 저 먼데 스포켄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병동을 옮기라는 거예요. 병동을 옮기라는 거는 그건 마지막 코스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회복이 안 되고 이제는 죽는 코스로 가는 마지막 병동으로 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이 박장로에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고쳤다. 아주 그냥 천둥 소리처럼 강하게 확실하게 오더래요. 내가 너를 고쳤다. 그러니까 이 장로가 그때는 확신을 가지고 나 그 병동에 안 간다. 왜? 난 다 나았다. 그건 누가 믿겠습니까? 의사 간호원 누가 믿겠습니까? 검사해봐라. 다시 검사하면 안 믿어요. 검사를 아는데 안 믿어요. 검사를 해봐라. 난 절대로 안 간다. 난 다 나았다. 그런데 검사를 두 번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에 두 번 다 깨끗이 나은 거로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이미 코로나로 죽음을 넘어가서 살아서 죽음의 부활의 산 체험을 했습니다. 부활의 산 체험을 한
증인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서 죽었다 산 사람들 얘기도 수많고 많고, 뭐 간증하는 거, 뭐 비디오, 뭐 유튜브, 세고생고 책도 많고, 죽었다 산 사람들, 영안실에서 살아나온 사람, 관에서 관뚜껑 열고 살아나온 사람들, 화장터에 가서 거기서 관뚜껑 열고 살아나온, 별의별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다 엉뚱한 음모가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이걸 다 루머가 아니라 다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왜? 죽음에서 죽음을 통과하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온 부활의 산 체험을 한 사건은 성경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계시록으로 끝났지만은 그 사건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부활의 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부활이 완성된 그때까지 이런 사건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중단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그대로 유효하고 그대로 계속되고, 부활은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그 언약을 이어주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서 과거의 부활의 산 체험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 같은 고난을 받지 않았지만은 부활의 산 체험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 시간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강릉을 가다가 우리 부목사가 운전하던 그 차가 20m 밑으로 그냥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서 봉고차가 휘지 쪼가리 되는데 경찰이 와서 여기에 생존자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차체가 처참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미국에서 온 학생들을 내가 인솔해 가지고 가던데 거기에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부상자도 나 하나만 허리가 부러지고 거기에 11명이 다 그대로 말종이 사고 나 하나만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산 체험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뭐 교육 필요 없어요. 그 사건 하나로서 하나님이 누구며 약속이 뭐며 말씀이 뭐며 내가 누구며 다 설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그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다 설명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에게 뭘 더 가르칠 게 있습니까? 부활의 산 체험, 작년 12월 달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물론 초기처럼 심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걸려본 사람만 합니다.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1월 9일날 한국에서 15기 개강식을 하려고, 개강 예배를 하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그만 코로나에 걸려서 못 나왔습니다. 죽음을 통과한 겁니다. 부활의 산 체험을 한 겁니다. 근데 한국에 가서 12기, 13기, 14기, 15기 이 4기가 모두 다 모여서 우리 두란노에 최초로 전체가 모여서 한울잔치, 전국잔치, 하나님의 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파티, 전국잔치를 거기서 했습니다. 정말 이 큰 컨퍼런스 그 예배를 나도 모르게 한 30분 했는데 3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각자 개별 기도가지고 뭐가 하는데 6시간을 쉬지 않고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을 리드했습니다. 몰라요. 잠깐 지나가는 것 같아도 몰라요. 그리고 또 각 그룹별로 미팅을 또 해서 이번에 정말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내가 거기서 죽음으로써 그 열매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내가 미국에 돌아와서 5월 6일날 토요일날 돌아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부터 꼼짝을 할 수 없도록 내가 얼마나 진액을 뺐는지 내 체력과 기력이 완전히 그라운드 제로, 생명의 한계까지 내려갔어요. 육체의 한계까지 내려갔어요. 더 내려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경계선까지 내려갔어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아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부터 열흘이 넘도록 아무 조치를 못했다는 겁니다. 열흘이 넘도록 아무 조치를 못해요. 왜? 사선을 오락가락하고 사선을 넘는 그런 최악의
그라운드 제로에서 아무런 조치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한여름 후에 병원에 가서 정진이 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폐렴이라는 겁니다. 지금 노인들 중에 지금 전 한국에서 사망의 증가가 제일 먼저 달리는 것이 바로 노인들의 폐렴으로 죽는 이 폐렴의 사망률이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답니다. 폐렴으로 죽는 증가율이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의 죽는 원인은 암, 그 다음에는 골절, 넘어져서, 세 번째가 바로 폐암이라고 합니다. 노인들의 사망에 가장 위험한 것이 암은 어쩔 수 없지만은 넘어져서 골절, 그거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폐암, 죽는 겁니다. 이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최악의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열흘 동안을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미 죽음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래 열흘 만에 큰 병원에 응급실로 직통으로 가서 응급실에서 하루 종일 뭘 이것저것 그냥 검사하고 조사하고 그냥 하루 종일 사람을 다 죽어가는데, 그러면서 응급실에서 거기서 링겔 주사 2개를 맞고, 그 다음 또 뺏긴 병원에 가서 또 링겔 주사를 맞고, 그러고야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홍해를 걷는 겁니다. 6월절 죽음을 넘어간 겁니다. 바로 죽음의 사슬을 넘어간 겁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건, 이거는 부활의 산 체험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볼 거 없어요. 내가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사도락과 메소가면서 불 속에 들어갔다만 나온 게 그 부활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산 체험을 각양각색으로 얼마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 가서 한 달, 미국에 와서 죽음의 사슬을 넘으면서 한 달 동안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말도 전혀 못했습니다. 전혀 말을 못했어요. 기다리던 중에 겨우 이제 목소리를 조금 열어서 오늘 2달 만에 처음으로 이 시간을 다시 갖고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폐암에 걸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죽음을 넘어가서 부활의 산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의 열매가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처럼, 그들에게 그렇게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 성령의 역사 배후에서는 내 영과 육과 내 진액이 다 빠지는 죽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런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역사했다는 겁니다. 공짜는 없어요. 과거의 예수의 부활만 역사적인 사건으로, 과거의 사건으로 믿는 과거의 부활사상, 미래의 마르다처럼 미래에는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하는 미래의 부활사상. 마르다는 미래의 부활사상을 믿었으나, 종말의 부활을 믿었으나 현재적인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있을 것이며 그냥 약속으로 끝나는 거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의 종말의 부활만 믿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아닙니까? 우리 부활절 메시지가 뭡니까? 마지막에 다시 산다는 겁니다. 신앙고백에서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그거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와 본질, 계시의 지속성, 연속성, 모든 언약의 연속성, 이 중간이 끊어진 거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 적용되지 못하고 그냥 약속대로 붕 떠속이나 그 지나가는 거는 아무 생명도 아무 능력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서 형태와 모양과 모든 것을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서 계속됩니다. 부활사건만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살아서 계속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은 사상누각이요
공중에 붕 뜬 풍선처럼 모든 말씀은 현재 적용이 됨으로써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과거에 얘기하지 마세요. 미래 얘기만 하지 마세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죄종들, 과거의 얘기만 하지 마세요. 성경은 과거의 얘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미래 얘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 목사들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는 계시가 완성되는 사도들의 성경을 완성하는 그거로 끝났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는 겁니다. 계시의 단절, 누가 감히 하나님의 계시가 끝났다고 단절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때 역사했으면 이것은 우리가 사도권, 신사도인들에서 말하는 우리가 사도권, 권위에 있어서는 사도권이 끝났지만은 사도들이 하는 일들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이거 사도들로 끝나는 얘기입니까? 계속됩니다. 오늘 계시의 연속성 속에서 부활의 산 체험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구나 죽음에 직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살아서 죽음을 통과해서 산다는 걸 믿습니까? 현재적인 부활을 믿습니까? 살아서 부활의 산 체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 모르게 수많은 자신과 주위 사람들과 이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산 체험을 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면서도 우리는 부활의 현재성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죽은 부활이지요. 죽은 믿음이지요. 단절된 약속은 죽은 겁니다. 오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와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살아서 부활의 산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찾아가서 무덤을 열라. 선생님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 열물 뭐합니까?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11장 5절에서는 내가 보려 생명이 너희가 믿느냐? 네, 마지막 때는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현재적으로 부활 사건이 이제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현재성을 내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부활의 현재성을 믿으면 내가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맞으면서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산 체험을 계속 삶 속에서 체험하며 맛보며 살 수 있는 부활 현재성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까? 죽을 일을 당한 사람이 다 살아납니까? 교통사고, 무슨 갑자기 길바닥에서 심장마비로 그냥 사람이 쓰러진 거, 또 밤에 잠을 자다가 호흡이 끊어지는 게 있어요. 나도 가끔 그러다고 우리 집사람이 걱정을 해요. 잠을 자다가 호흡이 끊어져요. 한참 있다가 그리고 숨을 다시 쉬는데 요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밤마다 이 호흡이 끊어지는 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순간순간이에요. 교통사고라든지 우리 질병이라든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을 맞이한다고 다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무리들로 내가 아버지께서 보낸 자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나사로를 살린 목적은 나사로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마르다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바로 부활의 산 체험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며 부활의 약속이 어떤 것이며 부활이라는 어떤 것이가 현재적인 부활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현재적인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사로를 살린 사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부활의 산체험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이 과거, 미래만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과거의 부활만 믿기 말고 또 그런 특별한 부활의 산체험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부활과 약속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에게 예정과 선택 가운데 그 사람에게 두신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은 너는 지금 죽으면 안 된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너를 통해서 해야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 죽음을 통과해서라도 너는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번에 내가 폐렴의 그라운드 제로까지, 생명의 그라운드 제로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살아난 건 바로 이 케이스로, 이 두 가지 케이스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또 나를 거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과 그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 미래와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부활의 약속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이었음을 저는 확실히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 과거의 예수, 과거의 부활만 믿지 말고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서 얼마든지 부활의 산체험을 하게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 현재적인 부활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현재성, 우리 수만 번 시대가 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심장이 빨다빨다 뛰다가 그냥 길바닥에다 어딘지 딱 멎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부활의 산체험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란 부활의 산체험의 연속이라고 해도 좋아요. 1초 1초가 죽음을 넘어가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한 부활의 산 증거들입니다. 할렐루야.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치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든 않든 우리가 산다는 것은 순간순간 1초 1초 부활의 산체험을 맛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현재성을 확실히 믿어서 내가 죽어도 살고 영원히 다시 산다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도, 죽을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사는 부활의 산체험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